나마스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던 인류의 발단에 따른 세계 4대 문명지의 그 역사성을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언급하였던 이유는 그 역사성 속에서 오늘날 이 종교관과 그리고 특히 불교 내에서도 이 사후 세계관과 그에 따른 제사 문제가 가장 핵심되는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을 비롯한 성인들께서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내지 2500~600년 전에 탄생을 하셔서 사회활동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게끔 계몽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후 세계관과 그리고 제사와 관련된 문제는 성인들께서 태어나시기 훨씬 그 이전이었던 이미 5000년 전부터 발생을 하였고 또 이 사회에 널리 퍼지면서 사람들은 인식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후 세계가 과연 존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5000여 년이 흐른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은 사후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아직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후 세계가 있다 없다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막연하게나마 어쩌면은 있을는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간혹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후 세계로는 고대 이집트로부터 출발을 하여서 인디아에 정착하여 제사 만능 제일주의로 완전히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넘어와서 유학자들과 또 그에 따른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편을 통하여 편찬을 하여서 이 안에 제사와 관련된 규범, 예법 등등을 기록을 하면서 오늘날까지 우리 한국 사회에는 이 규범을 기준으로 하여 제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유교의 창시자이신 공자님께서도 내가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후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 가운데 공자님의 제자인 자로의 질문에 대해서는 제사의 중요성보다 오히려 현재 살아계신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더더욱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도 같은 맥락으로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라면은 불교 경전의 마지마 니까야에 보면 출라마론카 부타에 대한 작은 경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출라마론카 부타는 부처님께 어느 날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과 부처님께서 대답하신 그 내용을 최대한 함축하여서 제 나름대로 각색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제타숲, 즉 마하제타와나라무여,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마하기원정사입니다. 이 제타숲에서 출라마론카부타는 여래시여, 세계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영혼은 육체와 같이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있습니까? 여래시여,
이 사후 세계는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또 덧붙여서 한마디 하십니다. 저의 이 질문에 대해서 세종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떠나겠습니다. 그러나 답을 주신다면 열애의 제자로 남아서 계속 수행하면서 청정한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각색하여 본다면 열애께서는 죽은 후에 극락세계로 갑니까? 가지 않습니까? 와 같은 질문으로 함축하여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대기설법으로 또 예를 들면서 대답을 하십니다. 출라마룬카 붓다여, 나는 지금까지 이 세계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혼은 육체와 같다 다르다, 나는 즉 열애는 이 사후에 존재를 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대답을 또는 설법을 한 경험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서 나는 지금까지 이 현생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생로병사의 고통으로부터 헤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설법으로 그 고통의 원인과 발생의 동기 그리고 소멸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하면서 강조하여 왔다 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붓다의 일대기를 통하여 좀 더 세심하게 함께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께서도 한 번 더 보실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불교 즉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은 사후세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불교가 굉장히 지금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인이 발생한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북방불교로 전래되어 오면서 붓다의 본래 가르침에서 상당히 멀리 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는 반감의 의문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후세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또 부처님께서는 사후세계보다 현생계를 그렇게 중요시하면서 강조를 하셨으니 그럼 제사도 지낼 필요가 없겠네? 죽어서 열반? 윤회? 그러한 문제점들은 모두가 다 허상이었네? 라고 반감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뒤에 부처님과 관련된 그 일대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부처님께서는 사후세계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현생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모두가 다 평등하고 평화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핵심적인 말씀을 하셨고 또 강조를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후세계론과 죄사는 또 별개의 문제로 우리가 보아야 되고, 앞으로 그에 따른 부처님의 법에 의한 제사를 우리는 앞으로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어느 분의 그 경험담을 토대로 한 예를 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제가 지었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경험담이었습니다. 어느 분께서 굉장히 애지중지 아끼면서 늘 자기의 일상 속에 함께 하였던 애완견이
어느 날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극정성의 마음으로 그 개를 화장을 하고 그리고 또 제단을 꾸려서 그 앞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는 그 아픈 고통도 다 벗어나고 좋은 세계에 하늘나라에 가서 이제는 아프지 말고 편안히 있어라고 하는 기도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찰나의 순간에 보면서 뜨끔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나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 어머님 돌아가셔도 단 한 번도 제사를 올리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그 애완견 앞에서 제사를 올리고 있네? 기도를 하고 있네? 라고 하는 반성을 하면서 무릎을 딱 쳤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제사에 대한 의미는 자기 자신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면서 사랑으로 함께 동거동락을 하였던 그 개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계기로 하여서 한 번 더 반성을 하면서 자기 자신은 또 다른 애완견과 인연이 된다면 아니면은 주변에 다니는 유기견이라든지 이러한 개를 보면 더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모님에 대한 제사 또한 귀신이 있다 없다 그리고 영혼의 세계가 있다 없다 이런 것을 떠나서 부모님에 대한 그리고 조상님에 대한 제사를 통하여 그 짧은 시간이지만 1년에 단 한 번만이라도 부모님에 대한 조상님에 대한 생각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주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나에게 어떻게 자라라고 말씀을 하셨었던지 그리고 부모님께서 나에게 희생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시면서 아울러 부모님이 나에게 바랬던 그러한 삶을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 돌이켜보고 생각을 하면서 또 혹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은 앞으로 부모님께서 나에게 원하셨던 바라셨던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한 번 더 다짐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제사의 시간이고 또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음식으로서 내가 부모님이 현재 살아있는 모습과 같이 생각을 하면서 그 음식을 지극정성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음식을 올림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의 양으로 올리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에 대해서도 ματ지마 니까야의 부처님의 말씀으로 이미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마을에 제사를 주관하는 장자가 부처님께 찾아와서 여쭈어봅니다. 여래시여, 제사 음식에서 어느 정도로 많이 올리는 것이 좋은 방법이며 현명한 방법일까요? 라고 여쭈어봅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많은 음식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골고루 나눠 먹고 또 음식이 남은 것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돌아갈 때에 조금씩 나누어서 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또 길가에서 만나는 사람 또는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골고루 또 나누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양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에 살아있는 짐승, 이를테면 염소와 그리고 양과 같은 짐승을 그 자리에서 도살을 하여
피를 제물로 올리고 하는 모습에서 부처님께서는 굉장한 반감을 가지면서 이때에 과연 저렇게 해야만이 진짜 죽어서 일반에 들고 육도윤회를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부처님께서는 그 사후세계에 과연 열반이라는 즉 니르와나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는 동기가 여기에서 진지하게 출발을 하게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생로병사의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하면은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결국 보리수 아래에서 찾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불자라고 하면서 부처님 제자니 어쩌니라고 하면서 제사 때마다 많은 음식을 올려야지만이 자기 자신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음식은 결국 음식 쓰레기로 또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음식은 많은 양보다 밥 한 공기를 뜨더라도 지극정성으로 떠서 올릴 때에는 살아있는 모습과 같이 생각을 하시고 올리시고 또 그 자리에서 전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번 더 부모님과 그리고 조상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과 아울러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즉 부모님의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제사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사를 올리지 말라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 제사와 관련하여서 많은 문제점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손꼽히고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바로 고부간의 갈등입니다. 왜 이러한 고부간의 갈등이 생겼을까요? 바로 음식 준비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많은 음식을 준비하는 그 가운데에서 며느님들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불만을 자연히 가지게 됩니다. 결국 이로 인하여서 고부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이혼의 사유가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반성을 하고 참회함과 동시에 앞으로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부모님께 못다한 효도를 이웃 주변의 어르신들께 그리고 길 가다가 마주한 리아카를 끌고 가시는 힘겹게 가시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르신들과 마주한다면 내 부모님 섬기는 마음으로 그분들의 손을 잡고 이웃 주변에 식당으로 모시고 가서 식사 한 끼 대접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곧바로 부처님에 의한 기도 방법이면서 또 제사의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제사를 통하여 참회와 동시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1년의 제사 시간 단 한 번이라는 겁니다. 여러 불자님들께서 다니시는 그 절에 스님들께서 부처님의 이러한 뜻을 잘 이해를 하시고 제사를 마치고 난 다음 또는 어떠한 행사를 마치고 난 다음 남아있는 그 음식을 혹 나눠 주신다면
그 스님께서는 또 눈에 밟히는 신도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혼자서 살아가신다라든가 아니면은 또 뭐 어떤 이유로 해서 스님께서 조금 더 또 신경 써서 챙겨주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에 곁에서 보시고 괜히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다 이유가 있으신 모양이다 라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힘이 될 수 있는 한 말씀을 더 하시는 그러한 불자가 되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함께 하려고 하였던 이 49제 그리고 명절에 올리는 이 차례와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오늘은 시간이 짧은 관계로 다음 주날 다시 여러분을 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주의 신비로운 변화에 따라서 이제는 추운 겨울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건강을 더더욱 주의하셔야 할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잠시만 방심을 하여도 허리 통증으로 인한 자골신경통을 비롯한 많은 질병이 오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도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다음 주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